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8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자, 이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은요, 개역개정에서는 갈라지는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적 상태가 갈라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오직 자신의 욕구, 이기적 욕망만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자, 악한 사람이 겪게 되는 단계입니다. 악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한 멸시가 뒤따르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모욕적인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죠. 자,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자,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은 곧 지혜의 말이고 진정한 지혜의 말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자,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한마디로 다투게 하는 말을 내뱉고 결국에는 매를 부른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한마디로 뒷담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뒷담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막 즐거워지는 거죠. 막 같이 막 서로 한 사람 막 이렇게 까내리면서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이를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자,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성루에 피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 부자의 재산, 자신의 재산이 견고한 성이 되고 마는데 주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전부 다 사라지고 말고 결국에는 노출되고 피할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미련한 사람의 말은요,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고요, 타인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매를 부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피할 곳이 없어지고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슬기로운 사람의 말은요, 깊은 물과 같아서 지혜의 샘이 세차게 흐른다고 기록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들은 정의를 세웁니다. 다툼보다는 화해와 화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성루가 되어서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는 주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3절을 보면요,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 말의 중요성만큼 강조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다 듣고 말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말하는 그런 신중한 태도, 주변 상황과 그리고 타인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물론 정신으로 이길 수 없는 병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곧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길로 이끄시고 계신 것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마음을 또 생각을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지킬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인 것이죠. 15절 계속 보면요.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사람, 들을 줄 알고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지식을 얻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지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16절 계속 보면요.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여기서 선물과 뇌물의 차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선물과 뇌물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고, 선물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뇌물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축하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주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 삶의 길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역시 끝까지 다 들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판가름 난다. 결국 이제 제대로 된 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자,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럼 혀를 잘못 쓰는 사람도 역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언어에 듣는 것에도 우리는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할 때도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준에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지혜가, 지식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분별하고 할 때에도 분별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하기, 듣기, 살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타인의 말들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분별을 기준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며 그렇게 주님의 성로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며 타인의 말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듣는 것도 분별하고 말할 때에도 분별하여 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생명과 생수의 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생명력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